오늘은 8월 7일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이 두어 사람이 있어요.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에스겔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들의 속마음을 얘기하셔요. 그들은 겉으로는 내 뜻을 물으러 왔지만 이미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이다. 나만 섬기지 아니하고 이 토착신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인데 겉으로는 이렇게 내 뜻을 묻는다고 너한테 찾아온 것이다. 그들이 너한테 내 뜻을 물으려고 질문할 것인데 에스겔아, 내가 이 말에 내가 대답해 줄 이유가 있겠냐?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받지 말아라. 내가 용납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에스겔은 모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왔는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니까 에스겔은 선지자 아닙니까? 목회자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의심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겉은 그렇지만 속은 우상 숭배자야. 나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거야.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라는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직하셔야 돼요. 솔직하셔야 돼요. 순수하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저 앞에 나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늘 정직하시기 바라요. 겉으로는 잘 믿는 척, 그러나 뒤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이중인격자처럼 살지 말고, 이중신자처럼 살지 말고, 겉과 속이 같은, 세상과 교회와 가정이 같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이에요. 그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도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하겠다,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배반했다.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잡으러 간다. 내가 그들을 직접 보응하리라. 내가 직접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의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데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징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떤 일들이 막 꼬이고 망가져요. 근데 어떤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요. 아,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어서 이렇게 일들이 망가지는 것인가? 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결과들은 아, 내가 죄를 지어서 온 징계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베풀 때에 우린 다 받기 싫죠. 누가 받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날 싫어하나? 원망하죠. 나를 기뻐하지 않나? 하나님이 날 미워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죄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건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 징계를 통하여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징계는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뭐예요? 회개의 도구다 이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도구예요. 징계를 통하여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런 징계를 줬다면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이 이 속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징계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버려둔 백성들에게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요. 유기라고 하죠. 놔둬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걸 기억하여서 우리 삶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기 보면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떠나는 게 뭘까요? 떠나는 게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방향 전환이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유턴 신호를 받고 내가 기회를 잘못 들었네 하고 유턴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게 떠나는 거예요. 유턴이에요. 다른 말로 회개다. 회개는 뭐예요? 말로만 반성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재소자들이 감옥에 가면 재판받기 전에 뭐 합니까? 반성문 엄청 쓰죠. 반성문 엄청 써요. 근데 정말로 그들이 반성해서 쓰는 걸까요? 아니요. 형량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짜 반성이야, 그건. 말로만 하는 건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만 잘못했다는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말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뿐만 아니라 방향을 전하여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삶에도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진짜 회개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눈물 콧물 다 쏟고 기도하는 것? 물론 회개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똑같은 일을 또 져.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말로 하나님께 그렇게 다 쏟아붓고 그리고 삶도 바뀌어야 돼. 그게 회개다라는.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해요. 왠지 아세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므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유혹을 받아 선지자들을 만나서 유혹을 받는 것도 문제고 말을 하는 것도 문제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유혹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하나님이 유혹을 받겠다고 썼으니까.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 모든 것 죄를 다 짓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예언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놔둔 거야. 이 말은 놔둔 거야.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부분엔 무엇을 했어요? 징계하고 회개케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징계하지도 않고 회개할 기회도 안 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죄죠. 그래 놔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죄죠 이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놔둔 것이다. 유기한 것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놔둔 거란 말이에요.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징계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로 결단한, 죄에 빠져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놔둔다 이거예요. 놔둔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무서운 처벌이 뭐냐면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죠. 그러면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또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뜻이기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죄에 대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